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아둔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조용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보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약간 물리나요? 약간 물리시죠? 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은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를 통해서 성경의 7가지 교리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막의 교훈은 성막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성막이 예표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에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세하신 분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버너클, 성막을 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요, 성막은 참된 곳이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숲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동쪽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나 있죠. 보이세요? 네. 동쪽에 문을 열고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진리로 충만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7가지 기구가 나오는데요. 이제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앞으로 한 주 한 주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교리와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선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노수로 된 번제단이 나오죠. 이 노제단 위에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그들은 물두멍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 보이시죠? 크게 나와 있죠? 사실 물두멍은 치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 보면 되게 작게, 또 어떤 그림은 크게 나와 있거든요. 크게 나온 걸 선택했습니다. 네, 물두멍이 있고요. 이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몸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3가지 아주 영광스러운 기구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가 보이시죠? 왼쪽에,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 슈브레드, 이걸로 이제 진설병, 개혁성에 되어 있죠. 보여주는 빵이 있고 슈브레드. 그 다음에 분향 재단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금 등잔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커튼이 다 덮여있기 때문에요, 등잔대에 빛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무리 열지 못합니다. 이따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제사장은 걷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빵에서는 그 위에 있는 빵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새 힘을 얻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분향 제단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향이 하늘을 향해서 피어올라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드뿐만 있으면 그림 그리면서 하면 훨씬 더 쉬우실 텐데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어야 됩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궤,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증언궤라고도 불리워지죠. 이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판이 붙어 있어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의 넓이 길이만한 긍휼의 자리가 덮여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언약궤에 대해서는 이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린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거기까지 나온 목적을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드린 희생 제물을 연락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아픔, 괴로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성막은요, 이제 이 중요한 7가지 기구를 중심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기구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7가지 기구, 즉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7가지 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의 문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거룩함, 성화, 성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금 등잔대는 성령님의 교명하심, 그리고 보여주는 빵은 성경의 교리,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향제단은 중보의 교리, 기도죠. 중보의 교리를,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는 교제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선명한 초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전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아주 커다란 예표가 됩니다. 첫 번째, 입구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통과해 들어가죠. 그죠?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the only door,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제사장들은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장이라. 8절 보세요.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I am the door. 나는 양들의 그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온 자들, 공자, 부다, 부처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근데
9절에 보시면 내가 곧 뭐라고요? 문이니 I am the door.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뒤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에는 I am이라는 표현이 7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죠. I am the door도 있고요. 여기 I am the way도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I am a way가 아니죠.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죠.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요한일서 말씀한 구주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 그분 세상의 구주이시지. 세상의 구주시잖아.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구주 되신 그분이 바로 마이 세이비어가 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사실을 성막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하나의 문을 거쳐서 성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놋제단 위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 헌물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희생 헌물을 다 태우면 그 순간 비로소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열렸음을 확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했다. 이 화해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사건이 가진 놀라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화해의 교리입니다. 화해의 교리.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0절부터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원수된 관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아주 적대적인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제단에서 바치는 희생제물은 보통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렇게 바쳐졌거든요. 만약에 그 하늘나라를 시험 봐서 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나올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희생 헌물이 아닌 것은 1번 양, 2번 소, 3번 염소, 4번 사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이 번제단에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먼저 희생제물 그의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 대신 이 희생제물이 대신 죽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죄 있는 상태 우리를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왜?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죠.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주다. 아멘이죠. 그죠?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 화해의 위대한 진리를 노제단 앞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성막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외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물두멍.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 화해의 자리에 번제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마다요, 항상 뭐가 방해가 됩니까? 항상 죄가 방해되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되시죠. 그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서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힘듭니다. 또 종종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씻어주기 원하세요.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여기 물두멍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 성별,
또 거룩한 구별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선교자가 쓴 잊혀진 명령, 거룩한 책, 거룩하라 라고 하는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슬프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스가랴서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그 말씀 본 적 있으세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우리 주님께서 받은 상처가 어디서요? 친구의 집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로 인해서 크게 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세상이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과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말한 대로 옳다면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 책에는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사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마치 성경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이 나의 회의론 쪽 동료들의 강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나쁜 간증과 삶의 모습 때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병원에 신방하게 되면요, 굉장히 거부하시고 또 막 돌리시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자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걔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걔의 삶을 보니까 사기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한 번만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한번. 제가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으로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통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오르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의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제예요. 주제가.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클린스란 말에다가 TH가 붙어있죠. TH, 이게 하나님 말씀에 칼이라고 하면요, 칼 끝에 붙어있는 거야. 칼 끝이 무지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ETH가 붙어있잖아요. 근데 ETH의 의미가 뭐냐면 continue예요. continue.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교제하는 가운데 나를 씻겨주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몸 안에 피가 순환하지 아니하면 그 순환되지 않는 조직은 죽습니다. 아세요? 우리 몸은 피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순환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죽습니다. 근데 언제 순환을 강하게 느끼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나를 씻겨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교제하시고 많이 깊이 있는 삶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냥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묻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그런 죄의 더러움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론 하죠. 주님, 저 이 죄를 씻어주세요. 고백하죠. 근데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도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밀실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잘 안 돼. 뭔가 기도가 안 돼요. 뭐가 박혀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 그냥 검정색 글씨와 흰색 종이밖에 없어.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돼서 죄를 지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 죄를 짓고 자백을 했어? 씻김 받았어. 또 죄를 졌어? 또 자백했어? 씻김 받았어.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영체가 없어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서 더 영체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오늘날일수록요, 마치자는 뭘 느끼냐면요, 인터넷 서핑을 하든 길거리 걸어가든 또 어디 가든 주위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해요. 마치 롯처럼 롯. 베드로서에 보시면 2장인가 보시면요, 롯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 자기 혼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보면서 좌우에 떠있는 이런 야한 그림들, 거기 다니면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애 데리고서 강남역에 갔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딱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웬걸 오피스텔 어떤 여인의 어떤 그런 그림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거의 옷을 벗은 상태의 그림이 막 나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속에 발에 먼지가 묻어요. 마음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또 들려지는 나쁜 사고들, 흉악한 범죄 사건들, 그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어떤 내용을 읽다 보면 막 우라가 치밀어요. 분통이 막 터지고, 와, 막 너무 불운한 세상, 악한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화가 막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떨 때는요,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울게 돼요. 그리고 찬양했다가 막 엉엉 울게 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겨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얼마나 한 번씩 가십니까? 목욕탕에? 저는 목욕탕 잘 안 가거든요. 집에서 거의 주로 목욕하는데, 어떤 분이 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자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그때마다 괴로우면 목욕탕을 생각하래요. 목욕탕 주인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간다고 눈총 줍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몸에 뭐가 생기잖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정말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갈 때마다 눈총 줍니까? 당연히 생기는 건데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수록 더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매일매일 매순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씻음을 받는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장터에 나가셔가지고 지내시는 성도님들 뵈면 훨씬 더 그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금등잔대. 우리가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이제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금등잔대의 불빛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성소 위에가 다 앙장으로 덮여 있거든요. 밖에 해를 의지해서 있다가 뜰에 있다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이 멀을 것 같아요. 왜? 캄캄한 곳이거든요. 성소 안에가요. 캄캄했는데 빛밖에 안 보여요. 순간. 그러니까 햇빛에 있다가 지하실 같은 밀실에 들어간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주 일시적으로 막 눈이 멀 것 같기도 해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빛 안에서 걷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여기서 또 I am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우리가요 세상에 비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달처럼. 다른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해서 참을 강조합니까? 요한 1장에 나오면 참빛 1장에서 그것은 뭐가 많기 때문에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걷고 행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빛의 삶, 이 조명의 위대한 교리를요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조명이 없다면, 아무런 비춤이 없다면, 또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데 그 조명하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삶의 문이나 높 번뇌단이나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기쁘세요? 말씀 읽으시면서 막 마음의 기쁨이 넘치세요? 또 말씀 읽으시면 성령께서 막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막 메모하고 쓰고 정말 그렇구나 이 심오한 진리가 있구나 막 그렇게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요 그 성경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성경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필리스타인 군대와 전쟁이 있었죠. 패했습니다. 패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막 와! 함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필리스타인 군대들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다시 울림으로 저는 이 외침이요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침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담겨있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형식만으로는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보상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
승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시대 영적 상태가요, 자기 눈에 오는 대로 실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요, 어떤 연료화상도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들이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요. 그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그죠? 백전백패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적에게 패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보여주는 빵. 보여주는 빵.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금등잔대, 그러니까 빛을 비치는데요, 어디를 비추는지 아십니까? 그 등잔대가 보여주는 빵을 비춰주고 있어요. 방향이 빵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빵에는 6개씩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경에는요, 12이라는 숫자가 언제나 모든 것이 충족하고 채워지고 남은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12강들이 기억하시죠? 12강들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셨죠. 여기 보여주는 빵 위에 있었던 12개의 빵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충족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6권의 책. 시편 119편 96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심히 넓으니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하십니까? 이 위대한 만족을 우리는 성경, 이 성소에 보여주는 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여주는 빵은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아름다운 어떤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성경의 책 가운데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한 권 있죠. 어떤 책이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와 66권의 성경은 놀라운 배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부하셔서 기억나세요? 66장, 이사야 66장과 성경 66권의 관계. 아마 창출, 레민, 신까지 했고요. 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했고, 계시록 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셨어요? 이따 혹시 시간이 나오면 이사야서 66장하고 66권 성경을 하나씩 매치시켜 가볼게요. 그때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시간 되시면, 안 되면 안 하고요. 우선 여섯 번째, 이제 분향재단입니다. 분향재단. 금 등잔대하고 이제 보여주는 빵을 지나면 이제 휘장을 앞에 두고 있죠. 휘장을 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앞서 휘장 앞에 있는 분향재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향재단에는 항상 하늘을 향해 향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향재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향이 타야 됩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리니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처럼요? 향같이
분향제단의 향은 바로 중보 기도의 교회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향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향이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향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것이 의미하는 보다 큰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분향전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언약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기가 있죠. 분향단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향 내음을 안고, 그래서 우리 휘장을 열고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영광의 그릇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 뿌려지는 피는요,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그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덮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죄를 덮어서 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도저히 못할 겁니다. 이상할 겁니다.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에서만. 이 보혈의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할 때마다 마음속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요. 그리고 이 피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언약궤 위에, 그 은혜자리 위에 뿌려진 그 피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내가 영광의 주님과 교제하다니. 여러분, 60억이 넘는, 70억이 넘는 그런 인류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나, 왜소한 나,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를 안고 있는 나. 근데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요, 성막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은 이 성막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피가 뿌려진 언약궤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성막의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 앞에,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노제단의 감격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삶이 거룩해져 가는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또 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보여주는 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을 경험하십니까? 또 분향전 앞에서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피 뿌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 사람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성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교리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아웃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보여주는 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여주는 빵이 66번이잖아요. 이 66번과 이사야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다 해볼까요?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구성 자체가요, 성경 전체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요 성경 66번과 연관이 있어요.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한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창세기와 유사입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기사가 나오죠. 이사야서 2장은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그다음 법이 율법이죠.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그 법을 받은 책입니다. 19장 이후에 나오죠. 이사야 3장은 레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율법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각종 음식과 위생 규례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나병에 대한 규례가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3장 17절에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나병의 발병 유무를 감별하는 법이에요. 여기 3장 7절에 보시면 7절에 뭐가 나오면
그러면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리자. 치유하는 자란 말 나오죠. 치유하는 자.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은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명단이 각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numbers,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란 말. 이것은 인구조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장 3절 보시면 여기에 written 이라는 말이 나와요. 4장 3절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기록된 모든 자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를 위해 낮에는 구름광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을 창조하시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이거 꼭 출애굽 때의 성막을 연상시키지 않으십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은 어떤 책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신명기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면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포도나무가 나와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로잡혀가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은 또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요, 듀트롤라니,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책 전체가 송, 노래라는 뜻이죠.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뭘 부른다고요?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를 돼 있죠. 거기다가 신명기 31장 20절을 적어놓으세요. 모세가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이 노래의 말씀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노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은 어떤 책에 연관될까요? 여호수아와. 6장 13절에는 남은 자가 나와. 남은 자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남은 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되는 걸 다루는 책이에요. 7장은 이엘에서 시리아가 침공하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또 침공합니다. 사사기는요, 외세의 침략과 그 속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에요. 8장은요, 이사야서 8장 21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땅의 기근, 굶주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룻기의 주인공들은요, 그 땅의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죠. 그죠? 이사야서 9장, 10장, 9장과 10장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에게 다윗의 왕자가 주어진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기세로 일관되어 있죠. 또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요,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의 천년 통치의 기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장이죠. 근데 열왕기 상에 보시면 4장에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솔로몬이요, 천년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그 땅을 통치합니다. 이사야서 12장에는요, 1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거는요, 열왕기 하는 왕들의 그 쇠퇴, 타락 속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은 역대기 상, 역대기 하와 연관되는데,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바벨론 왕으로 비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보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15장, 16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6장 4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모압에게 숨을 곳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토색과 압제, 약탈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들이 돌아온 책입니다. 또한 에스라 4장에 보시면 그 땅의 귀환을 방해하는 적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7장은요. 남은 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에스더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18장에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예언하는 중에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이사야 18장 2절.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셨고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와 이사야서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거 알게만 하시면 돼요. 18장 2절에 보시면 그 땅이 물 위에 떠있는 갈대배로 바다를 통해 대사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그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 줄 백성에게로 가되 불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 곧 즉 강들이 땅을 못쓰게 만든 민족에게로 가 하는도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갈대 바다가 나와요.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이곳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파라오의 군대가 전멸당한 곳이죠. 또 사탄인 용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0장 21절에 보시면 갈대의 숲속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비히못, 즉 사탄인 용의 장소가 나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시면 재림의 행로가 나옵니다. 재림의 행로가 나오는데 재림과 출애굽 상황을 연관시킵니다. 근데 시편 18편에 보면 출애굽 때의 진노와 재림 때의 무서운 광경을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3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 주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20장에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맨몸과 맨발과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려간 이집트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언이라는 책 7장에 보시면 16절에서 이집트의 비단천으로 장식한 한 창녀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끌려갑니다. 어리석은 자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는 어리석은 자가 기대는 나라예요.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요 창녀처럼 벌겨벗고지는 수치를 당할 겁니다. 이사야서 21장은 전도서와 연관됩니다. 9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6절에 보시면 게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모든 것이 뭐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이사야서 22장은요 솔로몬의 아가와 연관되는데 솔로몬의 아가의 주제가 뭐죠? 단지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왕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이 왕은 메시아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는 이 견고한 다윗의 집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3장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죠. 넘어갑니다. 24장 1절에서는 땅이 황폐하게 되죠. 2절에서는 백성과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7절에서는 새 포도즙이 애통하고요. 8절에서는 하프의 기쁨이 그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대원자입니까? 슬픔의 대원자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저주만 외쳤던 대원자예요. 예레미야는요. 저주와 절망과 황폐함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그 다음 장 25장 1절에는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찬양 노래.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또 이사야서 26장에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15절에 보시면 그 민족을 또 증대시킵니다. 특별히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아주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보루를 세우시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시면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회복되는 성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이 등장하죠. 그 리오야단이 멸망당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을 다루는 책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 좀 할까요? 그죠? 계속 하시기 좀 힘드시죠? 그죠? 계속 가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함의 화가 나옵니다. 에브라함의 화가 나오는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저주가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지적하는 책이 호세아서예요. 이사야서 29장 6절 보세요. 요엘서 연관되죠.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주의 날에 있을 진노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주의 날에 있을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아모스에 대한 책인데요. 30장 1절에 보시면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모스서는요,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31장에 보시면 이것은 바로 오바다와 연관되는 책인데요. 31장에 보면 9절에 보세요. 31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시온에 자신의 불을 두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용광물을 설치한 주가 말한다. 여러분, 오바다는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주제거든요. 에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불못이 될 장소가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 의로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죠. 1절에서. 근데 요나가 전파했던 니느웨 왕은 악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회개했어. 그 다음에 33장은 미가서 연관되겠죠? 18절에 보세요. 망대가 무너집니다.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가 높은 곳에 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시면 시온인 예루살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요, 높은 곳에 대한 심판을 하신 후에 주님의 전의 산, 곧 시온이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이사야 34장, 이건 이제 나홈과 연관된 책인데요. 2절에 보시면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홈도 재림 때의 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35장, 유명한 35장에 보면 8절 보시면 큰 길이 나오죠. 큰 길. 재림의 행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3장 3절에서도요, 재림의 행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다. 이사야 36장에 보세요. 36장에서는 아시리아의 그 사내립이 침략하죠.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근데 스바냐 대원자는요, 재림 때 있을 부정적인 면, 즉 공포와 진노와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7장 학기와 연관되겠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5절에 보시면 이사야 37장 10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학계 대원자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38장 보시면 스가랴서와 연관되겠죠? 12절에 보시면
목자의 장막이 나오죠. 목자의 장막. 스가랴 대원제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 특별히 스가랴서는 양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를 지적합니다. 10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39장은 말라기. 로마서 책인데 39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유다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뭐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 저주로 끝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 끝났네요. 신약 성경입니다. 힘드세요? 이게 이사야서를 많이 좀 읽어보시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저 신기하네, 재밌을 텐데 성경을 잘 안 읽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제가 성경론 시간에서 그 성경론 시간에 이사야서와 성경 연결 얘기를 해드리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또 신약성경 조금만 언급해 드렸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빵이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다 훑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0장에 보시면 40장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이겠죠?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멸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다가 갑자기 위로하라 이게 나와요. 구약과 신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요. 근데 이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의 내용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40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 곱게 만들라. 야, 이곳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 속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진리들을 내포시켜 놓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 특히 정경에 대한 확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책 아시죠?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묘사한 책이죠? 종으로 묘사한 책이죠. 종. 근데 이사 41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뭐요? 종.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죠. 42장 넘겨보세요. 42장 누가복음이죠. 42장 13절 주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소. 말씀하시면 용사같이 as a mighty man 나오죠. 또 전사같이 a man of war, a man 그죠? 사회 나오죠. 용사같이 전사같이. 또 42장 6절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빛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의 빛.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43번째 책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님 자신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근데 43장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배울 수도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배열하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니라.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44번째 책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44장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주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네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또 44장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에요. 증인으로서. 그 다음에 45번째 책 로마서죠. 로마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 복음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세요. 4절. 이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나의 선택한 자가 나오죠. 선택한 자가. 그리고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의롭게 되며,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죠.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죠. 야, 8절도 8절. 하늘들아 너네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의가 나오죠. 또 로마서는요 성도의 구원과 의롭게 됨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로마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는 것, 또 로마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깨맞추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6장에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여기 마음이 완악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적인 교회였죠.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책망을 다루는 책입니다. 47장 14절 보면 여기 보면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식이 나오죠. 그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던 육신적인 행위들, 행위들은 다 불살라질 겁니다. 그렇다기처럼 48장 갈라디아서 연관되겠죠? 4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했더라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3장에서 49장에 보세요. 1절 이거 보면 택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심. 에베소도요 택하심을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잖아요. 51장은요 부속과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속과 의. 빌립보서, 고로새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52장은 2절에서 52절에 보면 일어나 앉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구원의 얘기뿐만 아니라 잠들었던 성도가 일어나서 추구되는 모습이 사장에 언급되고 있죠. 또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속죄를 다루고 있는 장인데요. 53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이 재림하셔서 왕이 되는 모습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성도들의 고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54장 1절을 보면 아이를 베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많은 자식을 얻어서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자녀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55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요 반역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적인 초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또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의 임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6장 12절은요 복주를 아주 진탕 마시는 백성을 저주하십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감독의 조건으로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57장에 보세요. 50장은요 치유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에 보시면. 근데 빌레몬서는요 회개하는 종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권면하는 편지예요. 이사야서 58장은 그 유명한 금식이 주제인 장이에요. 금식 58장 금식.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또 14절에 보면 땅과 유업이 가로줍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유업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형과 예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왔네요. 그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은 야고보서와 연관된 책이죠? 59장 3절에 보세요. 3절. 보면 혀에 대한 얘기예요. 혀. 야고보서 3장은 지금 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다투고 전쟁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죠. 이사야 60장을 보세요. 60장은 베드로전서와 연관된 책입니다. 60장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비추시는 빛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18절에 보시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타복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데요. 찬양도 영적인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또 이사야 61장 베드로 후서와 연관된 책인데 61장 2절의 뒷부분 보시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보복하는 날. 또 이 재림에 이루어질 예언인데 또 4절이나 11절에 보시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루어질 유대인들의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62장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 1서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책이죠. 그죠? 63장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대적한 원수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 2서 7절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요한 3서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대적한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65장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자들에 대한 심판이 4절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의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의 23절이 보면 더럽혀진 옷을 증오하라고 말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14절 보시면 에녹의 예언을 제시하시면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의 심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지인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9장은요 역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봤죠? 이사야서 1장부터 6장 다 왔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는 1장 하늘과 땅에서 시작해서요 66장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끝납니다. 성경 전체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에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그분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숫자나 이름 하나하나는 결국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 성경의 배열 순서, 성경의 제목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66장과 성경 66권 다 찾아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했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냥 이게 성경의 배열 순서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